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노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목적 속에서 행하신 이적들 또 상황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오이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단순히 독려하는 말씀이나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확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라,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사망이다. 심판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부활로 너희들은 있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도 할 수 있겠죠. 죽을 자에게 너는 죽어라 라고 하도 기분 나쁜데 사형수에게도 너는 이제 죽을 놈이니까 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그러지 않다라고 믿고 자신들은 선민사상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면서 웅성웅성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딱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참된 진리를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설명에 대한 확실한 예를 들겠다.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자신을 증명하거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두세 가지 혹은 두세 명의 증인을 두고 항상 얘기를 해요.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한 두세 가지의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 증언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자신을 향한 증언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인식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5장에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30절에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시기에 자신의 심판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몇 마디를 딱 던지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주목할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심판, 크리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로운, 디카이오스, 정언하다, 증거, 말티레오, 말티리아, 그리고 독사입니다. 독사는 영광이에요. 영광. 요거를 딱 얘기하면서 그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 앞에 30절에 딱 담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심판, 뭐 의로운, 증언, 뭐 독사, 영광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심판과 의로움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다,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참 말티레오, 말티리아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자신의 어떤 그 모든 삶을 다 걸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증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틀리면 나는 죽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틀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확증을 시킨 거죠. 그리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알고 써야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영광이 없어요. 그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것, 훌륭한 것, 귀한 것, 복된 것, 아니면 뭐 대단한 것,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상식에 자기가 이제 뭐 최우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상식에 받은 그 영광, 그 1등한 게 뭐라고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라고 상정해 놓은 거지, 사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한 골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골 넣은 게 뭐라고? 축구가 뭔데요? 축구에서 골 넣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린다면 뭐 그거는 하나님이 조금 뭐 그래 오늘 잘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툭툭툭툭 튀어나와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뒤에도 한 번 더 말을 하겠지만
브라더 혁이라는 친구가 뭐 사람들 막 고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오만 생 난리 구슬 찍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요, 그 종교에는 고등 종교하고 하등 종교가 있거든요. 고등 종교는 그런 거 안 해요. 고등 종교는 고행하고 수행하고 덕을 쌓아서 고급한 사람으로 어떤 무소유의 삶으로 나가는 게 고등 종교예요. 그런 어떤 여기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등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라고 얘기할게요. 고등 종교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넓은 시각을 만들어가는 게 고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가 어떤 거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판 벌리고 소리 지르고 신을 막 신한테 떼서가지고 얻어내는 게 하등 종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등 종교들 하는 짓이에요. 구판을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한 명이 병 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 위에서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옆에서 하시겠나? 헐, 이렇게 참, 아이고 참 이렇게 하시겠죠. 아무튼 이런 단어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1장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자, 11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오실 메시아, 내가 메시아거든. 그분이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뭔 또 증언을 하라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걸출한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태고지를 받았고, 수태고지도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니까 사가랴가 입을 딱 열면서 아니냐, 사가랴 아니야, 요한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니까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냅니다. 사람을. 진짜 세례요한님, 저 사람 메시아 맞아요? 하니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 증언이 뭐냐면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 두 번째 증언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역사, 이게 역사라고 표현하니까 좀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에요,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들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사복음서를 쭉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삶이 다 구약의 삶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삶을 담는 것 이상으로 구약에서 완성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쭉 조금만 보면 그가 그 모든 완성, 즉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자신은 딱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종결시켜서 완성시켜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텔레이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요즘 지금 막 그 하는 친구들이 다 신사도주의 운동이거든요. 즉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을 자신들도 사도다. 그 신사도주의 운동이라 가지고 그 막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고치고 막 사람들을 막 그 쉐이크 막 홀리 쉐이크라고 해요. 거룩한 떨림 막 홀리 뭐 러프 거룩한 웃음 깔깔깔 하면서 이게 뭐 거룩한 웃음이래요. 아무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일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완성시키고 내가 종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간간히 일어나는 그 어떤 그 기적적인 그 은혜의 모습들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해결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손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은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 이런 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건 순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행하는 신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가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물 포도주입니다. 이건 진리로 참된 본질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한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진리 허리띠를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자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왕의 신의 아들 고쳐진 일과 38년의 병자를 치유한 것도 모두가 죄의 결과물들로 나타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볼 오병이의 사건도 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된 예수님의 사역이며 그분으로 인해 완성, 완료, 종결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힐링 사역,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이래가지고 3대 사역을 한다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왜 우리가 또 합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정언이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연결해서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언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막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유미야, 용지와의 결혼 잘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야, 아름다운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즉, 성경도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거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생각하면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요?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도 십자가, 스타우루스, 기둥이지만 십자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 전부 다 십자가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구약의 사람들 그냥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이 담긴 그 자리, 그 증언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도 했지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얘기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자리를 이들은 정말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 나타난 말씀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는 보지 않고 그냥 선민사상과 제사 주구장창 드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역시도 구약에 나타난 그 다윗,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자신들이 이끌 위대한 영도자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위대한 어떤 그 통치자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걸쭉한 통치자가 와서 우리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자꾸 지도자 가지고 저렇게 막 난리법석을 지키는 거예요. 바꿔라 이렇게 다시 세워라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는 메시아는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아니, 존재라는 표현은 좀 있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거룩, 이 영광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만 가지는 게 그거잖아요. 메시아가 좀 메시아다우면, 목사님이 목사님다우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낫죠. 물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의 이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얘들아, 목사님 때는 좀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없었어.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없어서 뭐 구하려면 바쁘다고 했지 훌륭한 어른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 시간 내줄게. 그러니까 한 애가 바로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고민이 있다는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온대. 두 군데 교회를 다니는 게 자기 너무 마음이 걸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교회는 격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 드리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드리라는데 뭐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해서 여기 오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이게 근데 양심이 좀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나도 목사지만 한 10군데 교회 다니고 싶다, 야. 교회는 뭐 내 교회 누구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오는 게 교회잖아. 네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온다는데 그게 무슨 이 교회인데 저 교회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지금 다른 애도 저기 두탕 뛰는 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와서 꾸준히 자기는 이제 고3도 되고 졸업반이니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 근데 이제 아마 친구들이 좀 말을 하는가 봐. 니 우리 교회인데 왜 저 교회 또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렇지. 뭐 하느님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내 교회가 네 교회가 어딨냐. 옛날 목사님들은 내 성도라고 해서 좀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내 성도가 어딨냐.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신앙적 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틀들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틀들 안에서 보여지면 그 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뭐 오만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영광 돌려지는갑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갑다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감적 그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훌륭한 것들, 좋은 것들 또 그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되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에이, 그게 뭐 그거 했다고 그렇게 좋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요거 하면은, 야, 그거는 너무 좋아 보인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좋아?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라는, 예?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시상식에 올라가서 트로피 딱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런 상 받고 좋아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송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또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다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알라라는 뜻이거든요. 알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다만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아는 채로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지가 기뻐서 하는 것이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광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그 영광은 영광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실패한다고 영광 안 돌려요? 정말 인생 90 진짜 돌아가실 때 다 돼가서 거동도 불편하고 막 이제 10m 걸어가는 동안 막 5분 동안 걸어가야 돼. 그런 분들의 삶 속에 돌아보면서 막 실패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솔직하게.
야, 그때 그 실패하고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 내가 왜 그때 괴로워했지? 이왕 이렇게 살 거 좀 더 실패해 볼 걸.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무던히 막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스펙타클한 인생 안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스펙타클한 삶을 롤러코스터 타듯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올라갔다고 영광 돌리고 떨어지면 뭡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고백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참 아버지 이름으로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연결합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으로 뭐 오면 막 영광을 취하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훌륭해 보이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만 그건 저들끼리 영광 돌리는 거지 나한테 돌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들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저렇게 했더니 기분 좋게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막 그렇게 잘된 사람들 보고 아우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뭐 잘 됐더니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네요, 역시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네요. 제일 짜증나요 그 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그런 것으로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함께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믿음으로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세대를 반영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땅 가운데 보이심,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어떤 무슨 찬양 집회 가가지고 좀 은혜 좀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고 막 좋아하고 막 뭐 홀리하게 막 이렇게 하면 영광이 임했다고 하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성령 하나님이 기겁을 할 거예요. 야, 네가 부르면 가고 내가 네 안 부르면 안 가는 그런 존재로 보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얼마 전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봐도 되나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뭔가 싶어가 클릭을 하니까 그 답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당이에요. 무당이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봐도 되나요? 하면서 그 무당이 그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봤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자신도 기독교인이었대. 전교 성당 다녔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신을 향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은 다 하나더라.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고대부터 내려오는 신들이 그 하나님인 거 연결되더라. 그래서 자기도 사제로 이렇게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당질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뭐 신부도 사제고 목사도 사제고 스님도 사제고 자기도 사제 아니냐 하면서 괜찮다고. 기독교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 많다. 뭐 자기 말로는 교회법이라고 들어. 교회법.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잘못된다라든지 자식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다 답을 해준다는 거지. 그 사람들 딱 와서 딱 보면 꼭 집어낸다는 거지.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면 그 남편이 그렇게 개소주를 계속 내려먹는데요. 그래서 괴귀신이 들렸다고. 괴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걸 내가 쏙 뽑아주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371일을 안 지켰어 그렇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371일을 안 지킨다는 거야. 7일 3번 21일 알죠? 그거 안 지키기 때문에 교회 사는 사람들은 애 낳으면 바로 뭐 꽃다발 들고 가지 않느냐. 그거 안 지켜가지고 죽었다고. 그거 빡 잡아내야지 둘째 아들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무당 잡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웃겨가지고 야 그러면서 오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오면 내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다 파헤쳐 준다고. 원인을 내가 딱 집어서 그것만 고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구판을. 그거 끄집어내려고. 근데 그런 거나, 예? 그 요즘 뭐 신유 집회 한다는 사람들, 뭐 브라더 혁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사람들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진에 뭐 3만 명이 모였대요. 예? 가득 모였어. 아픈 사람들 휠체어 끌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뭐, 와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뭐 영어로 뭐 좀 씨부리 삭고 뭐. 다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괜히 말하 통역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뭐 하면서 하는데 막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구판이지 뭐예요 그게. 병 고침 받고 치유받으려고 굿 벌리는 거랑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그게. 그 무당과 박씨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보라도 박씨 맞잖아. 뭐 그 친구가 뭐 전도사라는데 내가 보니까 전도사 같지도 않더라고. 그냥 박씨를 할게요. 박군이라 할까 그냥 박군?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차에서 내릴 때 누가 문 딱 열어주고 성경 읽고 딱 나오더라. 다들 머리 조아리고 뭐 복 받으려고 난리더만요. 정말 기독교가 정말 이제 하등 종교로 전락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를 거론합니다. 왜요? 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끌림받은 사람입니다.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여서 질질 끌려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도 바로가 태어난 지 2달 되기 전에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달인가요? 이틀인가요? 8일 만에 다 죽이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못 죽이고 끝까지 숨겨놓다가 이게 이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다가 울음소리가 남자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래서 들키니까 그 엄마가 요게벳이 바구니에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 뛰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요셉은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갔는데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왜 바로의 궁에 가서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 기록하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애굽의 왕족들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들이나 왕족들. 모세는 거기서 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내용을 글로 적은 것이에요. 그 최초의 구약 성경은 애굽어로 적혔을 거예요. 상형 문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
차압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 나중에 자기 민족들 구하려고 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또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 그냥 늙어 죽으려고 이제 편안히 살다가 잘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갑자기 80세 때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좀 끄집어내라. 아, 이 나이에 무슨 내 백성을 꺼내랍니까? 나 실례요. 하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들 은퇴 안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80세 때 끌려가가지고 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지는 끝까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은 사람이 모세예요. 하지만 그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런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그냥 해방시켜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믿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든 이적을 걸쭉하게 행했던 그 사람들을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담는 삶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신학적 용어에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경향성이 자유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자유의지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가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 라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달려듭니다. 이거 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선한 행동을 하자 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시국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이 거기에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보수, 진보 둘 다 있습니다.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이란 선악체계 속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윤리 도덕적인 선악체계 속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그 선악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예?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뭡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 좀 할게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가 지금 이 시각적 생각, 이 관념적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둘이 죄 지었을까, 죄 안 지었을까요? 분명히 죄 지었을 거예요. 부부싸움도 하고 서로 맛있는 과일 먼저 먹으려고 애를 쓰고 동물들도 막 때리기도 하고 좀 예쁜 동물들은 더 좋아하고 못생긴 동물들은 발로 또 차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먼저 이름 지어주고 야 니는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저 뒤에가 줄 서 있어. 내가 나중에 이름 지어줄게. 그랬을 거예요.
지금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 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전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 요즘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한 80%는 다 잘못됐을걸?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선하다고 했던 행동들 중에 한 80%는 다 악일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그러면 전부, 와, 이거 무슨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지? 이거는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일단 일부 다처제부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하면 무조건 남녀노소 다 죽이라 하고, 뭐 안에 팔아먹는 것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해라고 까지 했다니까요. 오늘날 그렇게 했다면 교회가 미쳤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도란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걸 담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무소유라든지 무개념주의라든지 뭐 사이코패스처럼 뭐 무감각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시대의 아픔과 그 모든 시대의 어려움들을 가슴 속에 다 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꾹 참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듯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게 선이다 이것이에요. 불교가 행하는 선, 힌두교인들이 하는 선, 이슬람 교인들이 하는 그 선, 그게 선입니까?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야, 나 오늘 선한 일 했어 라고 하는 게 선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태원 사건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나는 2명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어쩌냐 걱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하는 얘기가 뭐 100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걸 진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도하세요.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입에 대겠죠.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이런 걸 한다더라고요. 할로윈 축제 하지 말고 홀리윈 축제를 하자고. 그냥 그것도 뭘 그렇게 따라하냐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요즘 시대의 언어, 요즘 시대의 어떤 말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표현도 하면서 이제 좀 더 교회 안으로 젊은이들을, 아이들을 끌어당기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아프죠. 아프고 힘들고 혹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조카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곳에 있지 않나 안 왔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염려도 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 돼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삽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전쟁이라든지 뭐 정말 코로나에 보다 더 힘든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우리 배집사님도 그 회사 검사가 오늘 있다고 해서 교회 못 오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이태원으로 이끌면 끌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끌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뭐 믿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그렇게 툭툭 생각한다면 참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삶입니다. 그 삶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증언, 오직 예수만을 증언한다는 걸 기억하고 내 삶도 예수만을 담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옳았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일매일 욕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매일매일 욕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꼭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증언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물질 받아주셔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